자, 계속해서 우리 유대 기독교와 그리스 사상을 좀 비교합니다.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명이나 문화든 그 기초 토대는 세계관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어떤 문화나 문명을 보지만 그 깊이 토대가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문화 그러면은 우리 한국 문화에 뭐가 토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단 말이에요. 흔히 얘기해서 유교, 불교, 뭐 도교. 한국 문화는 기본 뿌리가 유교, 불교, 도교예요. 거기다 샤머니즘.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국 문화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기독교 문화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 문화라는 게 없어요. 왜 없냐면 기독교 역사가 짧아요. 만약에 기독교가 뭐 고려 시대나 뭐 신라 시대 기독교가 들어왔다면은 우리나라도 기독교 문화가 이미 벌써 어떤 식으로든 형성이 됐을 텐데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기엔 너무 짧고 그 대신 그 흔히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 이 네 가지가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조차도 거기에 어때요? 흡수가 돼버리죠. 어느 부분은요. 흡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문명이든 그 기초 토대가 있습니다. 그 토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 전체는 유대 기독교와 그리스 이 두 문명의 결국은 이제 싸움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인도라든가 사실 근데 인도도 서구 문명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도 뭐 자기네들 그 힌두교 문명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결국 서구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리스 문화에 많이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외에 독자적인 어떤 큰 문명이 없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 문명, 그리스 사상에서는 인간의 자유는 인간이 스스로 찾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신본주의하고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기독교하고는 사실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민주주의를 그리스 문명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 기독교, 특히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민주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지.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물론 보편적인 정치 세계관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민주주의 자체도 엄밀히 얘기하면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만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민주주의도 솔직한 얘기로 그에 못지 않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민주주의 어쨌든 민주주의가 그나마 우리 기독교에 그래도 어쨌든 배타적이지 않으니까 그나마 이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신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민주주의도 사실 공산주의 못지않게 악하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 그리스 휴머니즘도 그러면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가 찾는다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아주 뚜렷하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땐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엔 진짜 그 사람들이 자유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그들은 이제 자유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우리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기는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들이 찾으려고 한 거야. 인간이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한 거고 사실은.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는 아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에게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참 자유를 주셨다. 그 무슨 자유입니까? 죄와 마귀의 세상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이게 진짜 자유란 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그 자유가 뭔지를 사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정치적, 경제적 뭐 이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사상에서는 지혜는 인간의 내면에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인간이 내면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 우리가 소피아, 뭐 이런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성에서 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혜는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고 거기에서 수한 많은 철학이 있죠.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뭐 수도 없이 많은 철학들이 있어요.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또 그 외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에 철학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인간에게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계시에게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근본이요 지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문명에서는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에게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가지 말고 사람에게 오라. 거기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본주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뭐 민주주의도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너무 큽니다.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들이 성경을 등한히하고 인간의 철학을 우선시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대학들이 저는 뭐 온갖 잡단, 그 좌파, 뭐 온갖 쓰레기 사상의 그 이념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서 지혜를 구하니까 결국 그런 것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야고보서도 나왔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라.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사람에게 지혜를 그 통 속에 있는 그 철학자에게 지혜를 구하러 왔다 했죠. 그 누구냐 이름이. 근데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쓸데없이 햇빛 가려막지 말고 옆으로 좀 비켜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청소년들을 교육시킬 때 철학자들에게 보냈대요. 철학자들에게 가서 배워라. 청소년들을.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때요? 누구한테 보냅니까? 랍비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벌써 이 차이가 어때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있는 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사실 지금의 교육 체계는 다 그리스 교육 체계예요. 그리스 교육 체계라.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서 끌어낸 지식과 지혜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 청교도 시대처럼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아예 취급도 안 하고 인간의 지혜와 그런 지식으로만 가르치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그 인간이 어때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케네디 시대 케네디 보좌관들이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시기에 미국 백악관 역사상 케네디가 집권할 때 가장 똑똑한 아주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
그 케네디 보좌관이었어요. 그렇지만 가장 월남전이고 뭐고 모든 정책 실패가 그때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젊은 보좌관들이 케네디를 둘러싸서 정책을 했지만 케네디 정책이 가장 문제가 많았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인간은 아무리 무슨 과학이니 예술이니 뭐 기술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인간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한 게 크기 때문에 그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차라리 아예 안 배우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무지렁이가 낫지. 하나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위험한 사람. 마르크스가 다윈의 종의 기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엥겔스한테 책이 좀 허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산주의하고 그래도 좀 매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윈의 진화론은 읽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다윈의 진화론은 웬만한 그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이 과학이나 이런 지식이 없으면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그 책이. 그 책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 책을 뭐 그렇게 크게 잘 쓴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좀 뭔가 맞다 이렇게 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 대형박물관에서 평생을 그 엄청난 책을 읽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만든 세상이 지금까지도 마르크스, 내가 볼 때는 마르크스 그 이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건. 세상이 끝나야 그게 없어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오히려 이 세상을 엄청나게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의 꼴이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무리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아무리 뭐 큰 교회가 있고 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별로 세상에 위협이 안 돼요. 선호도 오히려 더 친밀하지. 자, 유대 기독교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나 그리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리스 문명은 인간에게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 얼마나 커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하고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교육시키는 거하고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육은 학교 교육은 이 세상의 그 교육은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그 철학의 바탕이 된 교육이고 유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기에 바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좋은 문명을 이룰 때는 히브리 유대 기독교 문명이 번성했을 때고 그들이 쇠퇴할 때는 그리스 문명이 번성했을 때예요. 딱 차이가 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오래 하게 그러니까 자 그리스 문명에서는 인간의 지식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르쳤지만 히브리는 유대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식의 목적이 벌써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는 인간이 왜 지식을 쌓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쌓아야 된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 사상은 아니에요. 인간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도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공부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 사상에서는 그리스 학생들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계속 크죠. 지금 계속 쌓이고 쌓여요.
이 쌓이는 게 얼마나 문명과 문화에서 엄청나게 격차가 클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공교육을 받아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된다, 시험을 쳐야 된다. 그런 말은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1960년대까지는 학교에서 주기도문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근데 이제 케네디 이후에는 그게 폐지가 돼버렸어요. 케네디 때.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미국의 흔히 얘기해서 히피 문화가 막 그때부터 막 꽃을 피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벌써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고 60년대 대학생들이 80년대에 마르크스주의와 좌파를 도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대학생들이 나중에 미국 사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좌파, 뭐 정치적, 뭐 올바름이니 뭐니, 뭐 페미니즘, 이따의 사회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괴물을 낳은 거예요. 괴물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지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니까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배운 그 대학생들이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됐을 때는 벌써 미국 사회는 어때요? 극도의 반기독교적이고 동성애, 페미니즘, 온갖 공산주의, 막스주의가 막 신좌파가 번성해 버린 거예요. 이걸 내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 사람들은 왜 인간이 살아야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 위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벌써 한 단계 더 뛰어넘은 더 고차원적인데 비해서 그리스 사상은 아직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철학이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칸트 철학만 공부하려도 꼬박 공부해도 3년이 걸린대요. 3년이 대학에서. 칸트의 그냥 그 철학의 일반적인 것만 공부하려도 3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칸트의 철학도 결국 가만히 뭐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제거한, 결국 하나님을 제거한 인생과 아니에요. 칸트의 철학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왜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아직도.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야? 왜 살아야 하냐? 아니,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뭐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유대 기독교의 문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유리하고 유익하고 좋은 사회와 좋은 가정과 좋은 국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이 그리스 사상으로 번복이 되니까 세상이 어때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세상이 안 좋아지잖아요. 굉장히 세상이 험해져요. 이건 진짜 큽니다. 이건 굉장히 커요. 오늘 이거는 사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 텐데, 뭐 때 그 제네바 TV에서 할 텐데,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그 생각들을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상적이란 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너무 세상을 많이 닮았어요. 너무 세상을 많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정말 너무 조금 닮고 세상의 것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바로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 기독교는 표면적인 것만 약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 학교,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유대 기독교와 그리스 사상만 비교해서만 잘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진짜 이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관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무엇이 유대 기독교인지 무엇이 그리스 인본주의인지 구분조차도 못 하잖아요. 구분이 뭐예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되지, 토대는 그리스 사상의 토대를 두고 그 위에다가 기독교를 세워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의 문제도 있어요. 내가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 헬라 철학에 의존된 신학이 사실은 중세 스콜라 신학의 문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왜 타락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을 과도하게 도입해가지고 그 책에 의해서 신학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신학도 17세기부터 서서히 드러난 이 합리적 관점의 이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를 보면은 결국은 이 그리스 철학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이게 신학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처럼 철저하게 오직 성경에 기반한 근거한 신학을 해야 이게 참 좋은 신학인데, 근대로 들어오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신학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의 이 신학이 이게 진짜 기독교 신학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정도. 나는 그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것도 상당히 이 복음주의 신학이 종교개혁의 뿌리를 둔 신학으로 이게 돌아가야지, 이게 복음주의 신학도 어느 한계를 넘은 경계를 넘어가는 신학은 확실히 안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19세기 신학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 텐데, 19세기 신학이 대표적으로 정말 19세기 신학이 20세기를 만든 거예요. 20세기 신학이 21세기를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20세기가 왜 저 모양이냐, 그걸 알고 있으면은 19세기 신학을 연구해보면 딱 답이 나요. 19세기 신학이 문제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 포기하고 세상의 철학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신학이. 그래서 저 모양 저꼴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19세기까지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가 20세기에서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20세기 신학이 이제 21세기에 벌써 꽃을 피우잖아. 영성신학 같은 거. 그거 다 20세기에 그래서 이론을 세우고 21세기 들어와서 조금씩 열매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커져. 더 커지고 더 이상해 갑니다. 이제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부를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뭐 몇십 년 이내에 부를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 두고 봐요. 교회 안에 이제 여신 숭배가 이제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제 보세요. 영성주의는 그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상과 이 뿌리는 굉장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엇을 형성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지식을 풍성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